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말씀을 본문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사막의 도시라는 책에서 골랐습니다. 사랑을 소유욕과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 소유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네, 생텍쥐베리의 사막의 도시에서 골랐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골랐는지는 오늘 본문을 접하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31장 2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3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네, 야곱의 아내 둘이 있었죠. 라헬과 레아. 네,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장인 라반의 딸인데 이 장인 라반은 또 야곱과 외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자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돌봤죠. 그동안 라반은 야곱의 수고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이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독립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했었지요. 그때도 재산 분배를 요구했지만 라반은 눈속임으로 야곱이 가져갈 몫의 양과 염소를 빼돌렸습니다. 야곱은 못 본 척하고 열심히 일했고 다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라반은 독립하려는 야곱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야곱이 사라지면 한마디로 염소는 누가 키워?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그들의 아버지이자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 편이었습니다. 지압이라고. 아버지로부터 부와 재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야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수호 신상 이것도 훔쳐갑니다. 이 수호 신상이 도망치는 남편, 언니,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야곱과 그 식구가 싹 사라졌는데 라반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설마 야곱이 떠났겠나 내 두 딸과 여종과 손주들과 함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3일 지나도록 안 보여요. 봤더니 정말 튀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라반은 수호 신상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라반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야곱을 일주일 쫓다가 결국 찾습니다. 라반은 정말 해칠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가장 빡쳤던 것은 수호 신상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라헬이 훔쳐갔는데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펄펄 뛰었습니다. 라헬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어쨌든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과 손주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사랑과 화목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행진하게 됩니다. 마침내 독립을 이제 인정받은 것이죠. 자, 라반을 보면서 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아니, 야곱이 아무리 조카라도 사위라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안 되죠.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더니 속여요. 마침내 이제 야반도주 하니까 그때는 쫓아옵니다. 이건 사람을 호구로 봤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노동자를 그렇게 대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렇습니다. 인권과 노동권이 촘촘한 시대에 갑질을 혐오하는 시대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소유물로 여긴다면 아마 라반처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인연이든 그 사람의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그 인간의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은 물론이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손주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각각의 피조물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지금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난과 수고와 애씀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짐리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광복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